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추수감사절 및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에게 철을 따라 먹이시고 입혀주신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제105번 감사절입니다. 교동문 105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자신이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하시리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돌이키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게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김용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주를 맞아 저희들 사방에서 불러 모아주셔서 저희들 예배케 하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이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결실과 추수의 계절을 맞아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생명을 보여주시고 특별하신 섭리와 은총으로 올해도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없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주신 복을 헤아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복을 어려운 이웃을 돕고 희망을 나누어 주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부패하고 진리를 위해 거는 권력에 당당히 맞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제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들을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야 내 손길로 저는 의인과 내가 부하와 아부가 함께 계시고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자는 이별에서 복을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가셔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이요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이요. 오늘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동안 인류 역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염병과 함께 시작되었고 전 세계의 많은 것들을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들까지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대면하면서 얼굴을 대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컨택트 문화를 이제는 얼굴을 보지 않고 소통하는 언택트 문화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터넷이나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하는 온택트 문화로 바꾸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대의 구분을 하는 어떤 기준점으로까지 작동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북반구가 이제 겨울을 맞게 되는데 지금 유럽 전역에는 엄청나게 대유행이 되어서 모든 국가들을 통제하고 아예 국가를 통째로 멈추어서게 하는 그런 고강도의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큰 변화였으며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순간순간 부어주셨고 나름대로 가정들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열매들을 거두게 하셔서 오늘 이처럼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해에 3번씩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6절에서 명확하게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고 출애굽기 23장에도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먼저는 6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절기는 출애굽하게 될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되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쉽게 말하면 아주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절기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습니다. 또한 77절입니다. 이것은 맥주 감사절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도 하고 첫 번째로 수확한 보리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절,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초막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 그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수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들 또 포도와 무화과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1620년 4월 5일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망망대해를 작은 배를 의지해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무려 5,440km라고 하는 엄청난 거리를 항해한 끝에 미국 보스턴주의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추운 겨울을 나고 한 해 동안 지내는 이 삶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들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공격을 해서 그들을 죽이기도 했고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무엇보다도 먹을 거리가 없어서 굶주림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02명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49명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이 지난 어느 날 처음으로
거둬들인 얼마 안 되는 곡식단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이 예배가 현대적 의미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였고, 그러던 것이 1789년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추수감사절 국경일로 제정이 되었고, 그 이후 온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절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 번의 절기,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편안하게 집안에서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는 편안하지 않는 곳입니다. 돌멩이들과 또 바람과 먼지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간단하게 초막을 짓는다든지 간단하게 천막을 쳐놓고 밤이면 그 사막의 추위를 경험하면서 낮에는 아주 따가운 햇볕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그 광야에서 그들의 선조들이 겪었던 체험을 하면서 그런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 세 번의 모든 절기가 감사의 절기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신앙의 교훈을 한두 가지만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은 함께 기뻐하는 절기,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였습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그런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절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는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에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만 아니라 내 가정의 노비들도 성중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도 또 객들도 또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는 고아들도 과부들도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그런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절기여야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다짐들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들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지역사회를 향해서 늘 열린 마음과 그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와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북제일교회가 이 성북동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섭리입니다. 그것은 이 지역 사회를 사랑하라고, 이 지역 주민을 섬겨주라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구원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웃과 지역사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섬기지 않는다든지 거리를 둔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그 공동체는 교회로서의 의미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변질이 와진 성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나를 먼저 믿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언제든지 감사해야 되겠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만 되겠습니다. 위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세 번의 모든 절기들은 한결같이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6월절도 그들이 사망 가운데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절기였고 또 77절 맥주 감사절도 봄철에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였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역시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에 3번씩 이와 같이 광야로 나아가서 그것도 한 주간씩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당시에 부정한 사람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부정한 사람인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10명 되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면서 이렇게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자신들이 지금 문둥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10사람 문둥병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사회 구성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반드시 제사장의 판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고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들이 변화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문둥병이 사라져버린 것을 깨끗이 고침받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9사람은 야 이제 나는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오직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이 문둥병자 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9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치 아니하고 제 갈 길로 다 가버렸는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사람에게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져주시는 말씀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드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 자신이 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임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와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는 과거에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문둥병자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진 자들이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는 삶을 힘써서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이 순간에 크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치 못했던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랑의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재능과 건강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고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며 도와주시고 때로 슬픔 가운데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범사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과 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캅이라는 감독은 그가 나무 장작더미 위에 놓여졌고 기름이 뿌려지고 불이 당겨졌을 때 다시 말하면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여름철이면 따가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안경의 빛깔에 따라서 세상이 온통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검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검은색이 되고 분홍색 안경을 끼면 분홍색이 되고 초록빛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초록빛처럼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안경을 쓰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범사에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검은 구름 속에서도 햇빛이 비치면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근심의 안개와 슬픔의 구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어지면 그것들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자신이 죽는 그 순간에 죽음을 향해 나의 자매여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죽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최후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 마음의 감사로 가득 채워줍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질수록 감사 또한 우리 가운데 더 풍성케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는 늘 화평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장이나 일터나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은 그 마음 가운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넘쳐나고 결국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절과 특별히 성북제일교회 3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범사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찬양으로 더 풍성하도록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등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다치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도와주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과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로 지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남은 일생을 주님 받으시고 조종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감사의 절기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소망하며 꿈을 담아 드립니다.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을 위해 주 하나님의 더욱 풍성하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로 넘쳐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만 오직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추수감사절 및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저희를 지키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절 나눔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교우들과 떡과 과일을 함께 나눕니다. 아쉬운 것은 해마다 우리 주변의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금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수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이 떡과 과일은 우리 추연봉 집사님, 이경아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십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에 대한 예배 수칙 안내를 자세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마스크를 절대로 벗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예배 공간이 적으면 비전센터에 동시 중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전센터도 지금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리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띄워가고 예배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이 지구촌에 이 코로나19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2-3분 동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인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지구촌의 이 전염병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축복해 주신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시간 추수 감사절과 또한 우리 교회 창립 37주년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우리 남은 모든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실한 일꾼 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모든 범사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교우들과 또한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